요즘 교회가 쇼핑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품적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선택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감에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또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교회도 가보게 되었는데, 사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도 중요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에베소서라고 하는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정보는 사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도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저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탄불이 있는 거고요, 지금 지진 피해가 난 데는 동쪽으로 한참, 그래서 시리아 국경이 되겠죠. 지도상으로 제 설명으로는 남서쪽, 이렇게 투르키의 남서쪽이 될 건데요, 거기에 7개 교회가 있고,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지금 그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즈미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없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저게 이제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감독, 즉 목사였던 폴리갑이 순교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 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뭐 유적지라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공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이렇게 해 나갈 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면 어떤 의미의 신앙을 지켰을까.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정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갖고 서머나 교회를 정리할 때 충성스러운 교회 서머나,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 신앙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덕목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해안 도시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즈미르를 아시아의 꽃, 이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가서 봤더니 그렇게 불릴 만한 곳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지금 저 이즈미르는 약 200만 정도가 몰려 사는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거반 그랬는데, 계획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특별히 로마는 이 도로 공사를 신경 썼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유적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 유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로마 시대 때는 다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좀 지형이, 장소가, 또 경관이 풍부한, 또 풍성한 그런 곳에는 헬라 신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도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다음 사진에서 보는 이 키벨레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해지는 말을 보면 항구에서 내려서 선원들이 저 키벨레 신전에 가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 가는 길을 황금으로 깔았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름대로 언덕 위에 또 이렇게 세워진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항공사진이거든요. 위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혹시 보실 때 어떤 모양인지, 저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즈미르가 예전에는 이 왕관의 도시다 이렇게 불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 예전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면류관은 아니고요, 그냥 관입니다. 저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가 이 이즈미르를 방문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게 무릎을 꿇히고 왕관을 씌워줬다 하는 거거든요. 아마 요한은 그것을 상상했으리라고 봐요. 이 다음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어찌하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그 도시가 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잘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적으로 또 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즉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별명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관용구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즈미르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겁니다. 그 사람들과 약속하면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이 조약을 맺으면은 그것은 분명해 라고 하는 말들이 그 당시에 통용이 됐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닐까요? 주님과 약속한 것, 신앙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 지금은 사실 무슨 조약이니 협약이니 이런 것들이 종이장처럼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아닌가요?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더러는 방사포를 동해안으로 쏴대는데 전 정부 때 나름대로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DMZ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자. 그거 지켜져요. 북한은 계속해서 NPT에 대해서 탈퇴하고 계속 핵에 대해서 만지작하는, 요즘은 어찌 보면 조약, 협약, 약속 이런 것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조약을 맺으면 뭐예요? 같은 연방이었으면 뭐하냐고요. 소련이었을 때 같은 연방, 같이 동고동락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닌가요? 한데 지금은 전쟁의 전쟁을.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시대의 그 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면 전성 시대.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용도가 낮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서머나가 위치해 있었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이즈미르 지역 사람들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거야.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때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수로이지만 수박 논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겉이 푸르르면 속도 푸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이런 것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것이 정치적 수로이기만 한가요? 우리의 삶엔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요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보다도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가 하는 거죠. 토마토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이라고 그러지만 저 토마토가 식탁에 올려지면 과일이 아니라 채소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군요.
근데 저 토마토는 똑바로 불러도 토마토고 거꾸로 불러도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겉이 붉으면 속도 붉고요, 겉이 푸르르면 속도 푸르르다 하는 게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아닐까요? 이즈미르, 즉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신용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고 지역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위치했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 아닐까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주님을 설명하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서신서에 보면 여러 분들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에바브라,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사실 신실하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관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그 교회를 살펴보는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신앙은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그 지역의 특징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특산물인데요, 여러 특산물이 났지만 이 이즈미르에서 나는 특산물의 대표는 모략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사실 서머나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 표기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면은 저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 S자를 빼면은 모략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서머나를 모략의 도시다 이리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략은 모략나무에서 산출된 아름답고 향기로운 물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저 사진에서 보는 저 모략 한 덩어리를 깨트리면 그 향이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향수도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모략을 어디서 많이 썼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뭐 할 때? 미라를 만들 때. 저 모략으로 미라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모략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졌잖아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예물이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뭐예요? 모략이었어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게 태어날 때도 모략이 드려졌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장례를 지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갖고 왔죠?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여러 군데서 우리 가운데 주는 재료는 없지만 이런 충분한 상상을 해볼 수 있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참 귀한 게 칭찬과 격려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반어법으로 꾸중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또 도전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직설화법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먼저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이요 마지막 누구십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무게감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의 누구에게요? 아마 지도자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교회고 어디고 간에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로 작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을 하겠지만,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것도 크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이렇게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세기 때 지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지도라고 하는 게 변변하겠습니까? 바다를 제대로 알겠어요? 산을 제대로 알겠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지도에다가 뭐라고 표기를 했는지 아세요? 용이 사는 곳, 이렇게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용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울 때나 지금 광명천지에 살아가는 우리 때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을 어찌 알겠어요? 자녀들의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거기는 용이 사는 곳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왜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런 힘들고 그러지만 잘 견뎌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위로와 격려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위로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9절에 환난과 궁핍, 근데 그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여기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이 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환난, 어떤 환난인데 어떤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 이렇게 거기에 어떤 수식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근적으로 살펴봤더니 함께 위에서 누르고 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싶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뭡니까 여러분? 맷돌이죠. 맷돌은 윗짝과 아래짝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저 맷돌을 어처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콩을 넣든 뭐를 넣든지 간에 저렇게 으깨져 가지고 갈아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원리는 윗짝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윗 맷돌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환난이라고 하는 게 누른다는 거예요. 저렇게 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에는 이와 같은 눌림을 받는 현상들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안단다. 내가 얼마나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무거운 맷돌에 짓눌려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며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압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알지 못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그 압박이 너무 심하기에 몸이 마치 이렇게 그냥 부서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안다, 에이도라고 하는 저 말은 사실은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주는 압박을 친히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시잖아요. 그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다고요. 그 신문 받을 때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보세요. 그 가야바 법정이 어떻겠어요? 요번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소아시아 교회는 아니어도 그 지역을 가보면 그 당시 바울이 심판을 받았던 지역, 심판을 아마 받았던 그 신문을 받았던 그런 지역, 어떤 곳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설명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고린도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면 그 바깥이 바로 그런 데거든요. 여기가 바로 심판자리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한 저 정도 되는 높은데 아마 심판자는 있을 거예요. 신문 받는 자는 이렇게 밑에 있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여지고 내가 그 밑에 있다고 할 때 그 위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윤호를 받기 위해서 청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사신들이 청나라에 가면 그 자금성 그 문 앞에 운막을 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금성 그 문 저 높은 데서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밑에서 오늘이나 불러줄까 내일이나 불러줄까, 황제가 언제나 불러줄까 이러면서 기다릴 거라고요. 그때 저 위에서 아마 소리를 칠 거라고요. 조선에서 온 사신은 들라. 이럴 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위압감이 있을까. 그러면서 황제가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자금성을 들어가 보지만 뭐 한참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보이겠어요? 아마 누군가가 전해주는 걸 거라고요. 사람이 이와 같은 위치, 자리 이런 데서 주는 위압감이라고 하는 게 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느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밤새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금 끌려서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더 했지 않을까요? 그 주변에 뭐 무장한 군인들이 다 있었을 거고요. 그때 우리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아냥거리며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잘못한 게 뭐냐? 뭐 이러면서, 뭐 제가 배우가 아니라서 그런데 뭐 엄포를 다 놓으면서, 그때 위압감이 있죠. 눌림이 있죠. 예수님 다 똑같은 우리 인간이시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겪는 환난과 너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처럼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이 목회적 회복이 있어야 될 건가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들만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요즘 어떻게 모이는 건 잘 모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회복은 잘 됐어요? 이게 잘 되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목회자들에게는 압박, 위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가치의 혼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도 뭐 평등법이니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가치의 혼돈이 지금 이 사회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영상을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이니까요. 그러면 영상을 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그래도 그것만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대안이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훨씬 더 영상 매체가 더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뭐 모르긴 몰라도 대학의 강의라든가 직장의 어떤 상당 부분 영상으로 대체될 거예요. 재택이 될 거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저는 안 된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저한테 압박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렇게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못 만나는데, 적지 않은 압박이라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예배, 어떻게 예배하며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 주일 오전도 하고 뭐 수요일 저녁도 하고 뭐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줄였잖아요.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이거에 대한 압박의 제한에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림에서 보면 잘 정돈된 것이 어떤 힘이 가해지니까 그 정돈된 것이 깨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심에, 우리가 그것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혼돈된, 그 카오스된 그런 가운데서 이 질서정연한 우주, 코스모스로 옮겨가는, 그런데 옳지 못함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옳지 못함이 들어와서 질서정연한 것이 깨어지잖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법칙,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것들이 옳았는데, 예전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갔는데, 이것이 어떤 힘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간다, 변화되어진다, 뭐 이런 말일 수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부의 압력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으로, 믿는 사람들을 궁핍으로 몰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한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궁핍이라고 하는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어근적 감각은 그런 거예요. 궁핍은 두 가지 의미인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궁핍이잖아요. 두 번째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궁핍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은 아마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방 신상,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갖추고 또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든 일반적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떳떳하게 나름대로 내세우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아마 그 도시 어느 구석에 모임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잘 갖추어진 찬양팀이 있었을까요? 찬양대, 오늘 찬양도 너무 귀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가 있었을까요? 뭐 성장반, 뭐 바이블 아카데미,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면 주일학교 어하나 프로그램인데, 어제 어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을 시상하기 위해서 오라에서 그 시상하고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재미있게 잘 노는지, 그래 이렇게 잘 놀아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상을 하고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또 그 목사님이 또 제가 담임 목사라고 왔으니까 박수해라 그래서 또 애들은 또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내가 김정은도 아닌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애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또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부르니까 또 목사가 뭐 죄인이지 뭐 그래서 걔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데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뭔데? 근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 잘 안 들려. 뭔데?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지하 2층에서 일하시죠? 그게 나를 안다는 표현이야. 그게 아마 여기 왔었나 봐요. 지하 2층에서 일하시죠. 그 얘기가 얼마나 이쁘든지. 수습해야 돼.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뭐요? 이러면 안 돼요. 참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부유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양에 가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아마 거기서 이야기 못할걸요. 적어도 서머나 교인들이 가진 그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그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나?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길래 저렇게 모였단 말인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고전적으로 질문을 해볼게. 왜 오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고 뭘 바라시는데요?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당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려워, 외로워, 힘들어.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잘못 호도되는 작금의 기독교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가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정리해서 퍼쳐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할 건가? 받기를 원함이 아니라 드리기를 소망함으로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과 핍박,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내가 다 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다. 9절 한 번 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그럼 진짜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뭐예요? 뭐가 부유한 거예요? 뭐가? 다른 제우스라든가 뭐 다른 신상을 섬긴 이들은 떵떵대고 대놓고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당시 서머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AD 43년,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311년 10명의 황제들이 313년 밀란 칙령까지 엄청난 핍박, 엄청난 그러한 기독교를 향한 이 가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예외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데를 AD 98년 이 정도로 보는데 그 핍박,
그런 것들이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약화되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건 내가 다 아는데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예요. 이 말이 이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분의 부요함이, 그분의 배움이, 그분의 건강이 축복이 아닐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되새겨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그 다음에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면서 뭐 이랬던,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 아니 여기까지만, 주셨을지라도,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부요한 겁니까? 있다고 그래서 부요한 거냐고요? 저는 조금 어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뭔가를 옳게 똑바로 하면 그 뒷거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도를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로 가서 제 스스로가 위험하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해 주시겠다. 이방인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있어서 호호하고 없어서 그냥 시무룩해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하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난 믿음이 없나 봐, 이런 식의 생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맞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어준 게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 뭐지요?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세 개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이게 뭐 근심과 기뻐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리매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정하려면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선정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건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화형을 당했고 사나운 그런 어떤 그 짐승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고, 이 손톱을 뽑았다고 하는 거. 제 여기 조금 여기 좀 상처 아닌 상처인데 뭐가 있어요. 여기 뜯었더니 여기 그렇게 신경 쓰이네. 아파. 덩치 큰 내가 이게 손톱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끓는 기름통에 빨갑에 껴서 던져지고, 이제 그 동물 그런 자루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넣는데 그 안에 독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소 가죽 같은 것들 벗기면 그 가죽을 이렇게 양지에다가 이렇게 뭐 말리고 바람 잘 통하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쾌쾌하게 썩히는 거예요. 썩혀. 그리고 그것을 꿰매 가지고 큰 푸대를 만듭니다. 아니 그냥 호랭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등치 큰 놈들이 하면은 죄송하지만 이게 뭐, 근데 개들을 굶기는 거예요. 개를 뭐 싸나운 개겠죠. 그럼 그놈을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가죽 푸대 속에서 넣고 이 입구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리고 개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고픈 그놈들이, 타키투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개가 한 그 여성도예요. 여성도에 이 배를 물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왔어요. 너희 아빠는 먼저 순교를 당했고 엄마도 언제 그렇게 순교를 당할지 모르겠다. 아빠 엄마가 가진 신앙을 너도 가지기를 원한다. 뭐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의 교회를 그저 모여서 뭐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고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베드로가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그중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여러분과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생, 제 시골 말로 할게, 직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요. 잘 견뎌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니까 잘. 사실 고통받는 입장에서, 고난받는 입장에서 이 말이 솔깃할까요? 게다가 8절 보면 더 심할걸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거 죄송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문이설 아닌가요? 가문이설 아니냐고요. 그 카타콤베 속에서 햇볕 보지 못하고 말이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이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충동이 있잖아요. 풍요롭게 사니까 뭐 저희는 그렇게 말해요. 아이 아무거나 먹어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음식에 대해서 얼마 이게 외국에 나가 있으면 김치 생각 그렇게 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 보지 못하지,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봐봐요. 이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자동사, 뭐 타동사 이런 말을 하는데 저게 스스로 하는 겁니까? 이 베드로가 하라 지금 펌핑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리를 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거니까. 사진 3장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순교했거든요. 그 기념해서 요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이제 팀을 2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그 교회의 명패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보면 성 폴리갑의 교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폴리갑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지명도가 대단한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여.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의 수하의 서머나 교회를 딱 잡으려고 폴리갑을 억압하는 거예요. 흔한 말로 그냥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 나무 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딱 묶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보게 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게 했겠죠.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해야 산다. 믿는다고 말하면 뭐 어쩌니 저리 말하면 당신은 화형이다. 그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버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86년 동안 내가 나의 왕을 섬겼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며 화형을 당해. 그래서 저런 그 기념하는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 충성스러운 목동 제일교회, 충성스러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